네, 안녕하세요. 힘있는 찬송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공주에서는 2차 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권을 중심으로 어제 금요일 시작돼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복음이 한창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7월 29일 전주교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4차 하계 수양회도 기도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또 오늘까지 우리의 영과 육을 보존해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각색의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병상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권능과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이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있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서 주님을 가장으로 섬기는 복된 가정을 이루고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시험 받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더욱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반드시 협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교훈해 주시며 삶의 변화를 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디모데 전서 2장 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3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가할 것이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는 성경적으로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적절한 표현 중에 하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거하라라는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라는 그런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거한다라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빛과 같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어둠 속에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우리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며 우리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만일 그 사람이 한 말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비로소 그 사람의 어떠함도 알 수 있고 또 서로의 관계에 대한 의미도 그 대화를 통해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중심에 있는 진실을 우리를 향한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 대한 생각을 계획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의미나 가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성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캄캄한 어둠에 비치는 빛과 같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 우리를 향한 계획 등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람에 대한, 아니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내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라든지 하나님께 소외된 존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며 그리고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아주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창조주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 나라는 존재가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광대한 우주 앞에 이 사람은 물리적인 존재로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대우주 속의 먼지와 같은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진실된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바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참으로 원하십니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 또 진리라는 단어, 그 중요한 두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에 관한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 그 두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고 그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신데 그 예수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6절에 일깨워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한 속전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가르침을 펼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주옥과 같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전으로 내어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 또 진리와 관련하여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한 속전으로 내어주신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그 전에 자기가 육신적으로 자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핵심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일깨운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진리인지를 일깨우고 그 핵심적인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핵심적인 진리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며 예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한 속전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펼치신 많은 가르침,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분은 단지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한 속전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진리를 붙잡고 또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은 모든 성도는 그 진리를 평생 붙잡고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들은 바 이같이 큰 구원에 관한 진리를 흘려 떠내려 보낼까 주의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단지 듣고 알고 믿게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핵심적인 진리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될, 끝까지 붙잡아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안디옥 성도들을 만나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것이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해준 권면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진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광야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생존하게 되었다라고 광야 40년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핵심적인 진리를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결코 변하지 않도록 가감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받은 바 진리를 그대로 끝까지 붙잡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갖게 된 위기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이 책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 다른 복음을 붙잡는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혹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위기는 그들이 받은 진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꾸짖으시며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들었던 이 핵심적인 진리를 듣고 믿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었던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될 것이며 너희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야 되며 여호와께 붙어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일깨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를 반복적으로 경고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들었던 그 핵심적인 진리를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붙잡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우리를 능히 구원할 확실한 진리이며 우리는 끝까지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가 가감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제 친구 중에 평생 카톨릭에 몸담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지만 자신이 오랫동안 속해 있었던 카톨릭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 잘 구별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표정이 바뀌고 너무나 밝아졌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됐다. 이제는 카톨릭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혼란에서 벗어났는지를 물어보니까 이 디모데 전서 2장 5절 말씀 속에 너무나 분명한 답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하나라는 게 강조되어야 되는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혹 가는 길은 달라도 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는 길이 다르면 도착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길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중보는 한 분이십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카톨릭에 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접촉한다는 것은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족을 통해서 도움을 입어서 나가게 되면 쉽게 왕과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를 의지할 때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자한 어머니를 통해서, 성모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각적인 그 인정에 호소한 교리지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결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는 오직 사람이 되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된 겁니다. 중보자입니다.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일한, 다른 방법과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외에 중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수 있고, 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보자라는 말이 이어주는 그 매개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바다로 인해서 분리된 육지가 연육교에 의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섬이었고 이동하기가 어려웠는데 연육교가 건설되면서 바다 사이에 있는 그 육지와 육지를 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만일 한국에서 출발해서 미국까지 도착할 수 있는 연육교를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이어지는 길을 놨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 그 연육된 다리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 놀라운 소식이고, 그런 건설을 했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을 이어주는 다리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구에서 달을 이어주는 그 고속도로가 생겼다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놀라울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중보가 되신 것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야곱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야곱의 꿈을 통해서 계시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연육된 다리와 같습니다. 무슨 팝송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뭐 이런 시적 표현을 갖고 있는 팝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만 딱 떼서 생각해 보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브릿지, 다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속전으로 내어주심으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셨으며 능히 사람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가 된 신인, God Man,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추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내어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보자이시며
중보의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그 사실이 우리 개인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전으로 내어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 얻지 못하고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그 속죄의 사역과 우리 자신이 관련을 갖게 되고 연결될 수 있으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 사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유효하게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믿음에 대한 권유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사역을 완성했고 그것이 우리와 연결되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며 단순한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유효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 사역이 우리에게 유효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 쪽에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믿음을 주고 유효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 사역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는 것일까? 다리가 건설되었다면 내가 그것을 어떤 자격으로 건널 수 있게 되는 걸까? 한마디로 믿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앞서간 많은 청교도들도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걸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간증하기를 자신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로 만일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다면 틀림없이 자신이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다는 말을 모든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정말 하나님이 받아줄 만큼 내가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 아니, 단지 내가 형식적으로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고민하기만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런 그 분명한 간증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J.D. 그리어라는 미국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신의 간증을 쓴 책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책을 그냥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하지 않고 이렇게 성의 없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책 표지가 이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수식어를 다는 것보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 표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자신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됐는지 간증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 How to know for sure you are saved.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중보자이시며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속전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나와 어떻게 관계를 갖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영접 기도를 반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Stop. 멈추십시오. Asking Jesus into your heart. 예수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요청하는 그것을 멈추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서양 사람들은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접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영접 기도를 영어로 Sinner's Prayer라고 합니다. 죄인이 하는 기도다. 죄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초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Sinner's Prayer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영접 기도라고 하며, 그리고 교회에서 수없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모임에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기도를 반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책 제목을 Stop, 그것을 멈추고 예수님 자신에게 주목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이 쓴 간증을 원 제목을 그대로 소개해드렸고, 이게 다행히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갖고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저자 소개. J.D. 그리어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밋 교회 담임 목사다. 서밋 교회는 2050년까지 전 세계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려는 비전을 품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책을 추천해 준 분들은 이 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J.D. 그리어의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적 설명으로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초로 한다. 당신의 구원을 확실히 아는 능력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기뻐하라. 자,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초로 한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죄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뭔가 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그리어 목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수도 없이 결신의 자리로 나아갔다. 모든 교단에서 적어도 한 번씩은 구원을 받은 것 같다. 나는 침례를 구원 이후의 신앙 고백으로 이해했고 작은 확신을 얻을 때마다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총 4번이다. 솔직히 매우 난처했다. 얼마나 자주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든 나는 구원의 확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수없이 그 영접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얻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 사실에 주목하고 그것을 자기와 연결시키면서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J.D. 그리어의 간증에 나온 것처럼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붙잡고 자기에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신 그 뒤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교도들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루신 속죄 사역이 자기와 관련이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속죄 사역에 내가 참여하며 그것이 내게 유효하게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묵상하고 다듬은 문장인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자가 되나요? 이런 의문은 마음에 품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사실이 도대체 내게 어떻게 유효할까? 어떻게 나와 관련 지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오래전에 청교도도 했고 그 답을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의 사역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자가 되나요? 여기 원문을 그대로 써보면 How are we made partakers of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 걸까? 정답입니다. 이게 문답이거든요.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by the effectual applic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성령은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도 똑같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 어떻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J.D. 그려가 그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어떻게? 그 답입니다. 문답이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문답은 짧은 시간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핵심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면서 나온 표현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믿음을 일으키시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믿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성령의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표현했는데 이 연합한다라는 말이 성경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또한 반복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표현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뜻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과 안에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구원 얻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그랬죠. 그 연합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한 표현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수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3절에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라는 표현을 반복하신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바울과 사도들이 즐겨 썼던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그 횟수를 다 세어보니까 바울 서신에만 216번, 그리고 요한의 서신에만 26번 반복되고 있다. 수백 번 반복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단지 어떤 사실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한 인격과의 연합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온전한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젖붙임이라는 그 식물의 젖붙임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자, 어떤 나무에 젖붙임을 하면서 쓸모없는 나무가 아주 유용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나무의 젖붙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말을 우리 삶에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쉬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아주 쉬운 설명이 바로 남편과 아내라는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혼인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무 상관없는 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의 언약을 통해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됩니다.
그 관계를 갖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를 통해서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혼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자, 여자라는 역할극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접붙임으로 설명될 수 있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라는 혼인의 언약으로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온전한 믿음의 개념은 남편과 아내의 혼인의 언약이라는 그 속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전도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2장 11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전도하는 메시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면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천국이 혼인잔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인류 역사가 끝날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비됩니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진리가 남편과 아내가 혼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 속에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라는 온전한 의미를 결혼이라는 혼인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고 내 삶에 예수 믿는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 우리 결혼식 할 때마다 꼭 듣게 되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5장 31절 32절 같이 읽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돼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혼인의 언약 속에 그 비밀이 들어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이었던 관계 속에서 혼인의 언약을 통해서 분리될 수 없는 부부 하나가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이 혼인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에 대한 인정,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만드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혼인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 남자, 여자라는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혼인의 의미 속에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남편 되는 당신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 남편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성격이 좀 특별하잖아요. 괴팍하잖아요. 당신의 어머니는 제가 거절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문제 있는 그 성격을 갖고 있던데 나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나는 당신 부모하고는 아무 관련을 맺고 싶지 않고 당신만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건 혼인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는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내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는 단지 당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함께 누리겠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 나는 그것을 위해서 당신과 결혼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내가 돼서 나는 합법적으로 그 재산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일로 내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혼인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아내가 되겠다는 말은 가족 관계를 받아들이고 그 남편과 관계된 모든 것과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혼인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믿음의 개념은 연합이라는 뜻이며 혼인의 관계 속에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밥해주는 존재가 되겠다, 그것이 아내가 아닙니다. 함께 잠을 자는 사람이 되겠다, 그게 아내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그 순간에만 아내 역할을 하겠다, 그것도 아내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연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개념입니다. 연합입니다. 그리고 단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의 관계가 지속되는 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동거입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하룻밤 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함께 지내는 것, 그게 동거의 개념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어떤 사실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거하는 지속적인 관계와 사귐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온전한 믿음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온전한 믿음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거하라 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혼인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혼인의 언약에 의해서 일생 하나가 돼서 살아갑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병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떤 상황적 변화와 상관없이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언약의 도리입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온전한 믿음의 개념입니다.
자,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믿음의 온전한 개념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과 동거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33편입니다.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133편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아주 짧은 말씀이며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시편 133편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복, 최고의 축복을 명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주신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위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위치 속에서 하나님은 영생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있는 그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영생을 명하셨는데 그 거기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곳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곳이 있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곳입니다. 자, 이 연합과 동거라는 말을 앞에 있는 말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단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이단 교파에도 있습니다. 그 통일교 믿는 사람들, 문선명 씨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특별한 교파의 사람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스스로 자랑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예를 들면 보증 안 써도, 가족에게 보증은 잘 안 써도 통일교인에겐 쓰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어떤 통일교인에게 전도했더니 자기는 가족에게는 보증 안 써도 같은 통일교인에겐 보증 쓴답니다. 얼마나 그 조직 내에서 연합과 동거가 친밀한지 알겠죠. 이건 어떤 이단 교파에만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조직 속에서도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조폭도 제가 형님이 위해서 목숨 겁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숨을 걸 정도로 연합과 동거가 잘 돼 있는 조폭들도 많아요. 단지 연합과 동거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곳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생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형제라는 말을 먼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형제라는 말이 성립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은 독생자의 위치에서 기꺼이 맏아들이 되셨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태생적으로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과 형제지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태생적으로는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하신 중보자를 통해서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독생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해준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독생자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어요. 독생자였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거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으며 예수님은 우리 중에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또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히브리서 1장 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처음에는 독생자로 오셨는데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그래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우리를 기꺼이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우리를 기꺼이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생을 명하신 거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곳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거할 때 우리가 그 결과로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누가 내 형제며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며 내 모친이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중에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영생을 명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시편 133편은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원래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은 말을 그림 그리듯이 한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두 개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온몸에 내린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은 헐몬의 이슬이 산들에 내린 같도다,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며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기름은 머리에 부었는데 향은 온몸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수염을 끝을 향해서 흘러가고 옷깃까지 흐르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부은 기름이 온몸에 흘러가고 있죠. 시각적인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설명한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던 그 모든 기름 부음을 그의 형제들에게 옷깃까지, 작은 부분까지 내려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내린 같다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며 신령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이며 해발 3,000m,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만년설이 있고 얼음이 있고 눈이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슬이 맺힙니다. 그래서 수원지가 되는 거예요. 헐몬산의 밑에 가면 그 만년설이 녹고 내린 이슬이 모여서 물줄기가 형성되고 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갈릴리 호수의 근원이 되며 온 약속의 땅을 향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십시오. 아론의 제사장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러합니다. 그 축복이 제사장 머리에 있는 기름이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거하고 주님과 교통하면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명의 공급을 받고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자제품으로 표현하면 충전된 배터리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전원이 연결돼서 움직이는 전자제품과 같습니다. 자, 냉장고를 배터리로 작동시키면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분명히 작동되던 에어컨이 저 냉장고가 멈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아닙니다. 제한된 힘을 갖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24시간 냉장고가 작동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충전된 배터리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일날 설교 듣고 은혜 얻어서 일주일 간신히 버티다가 방전 상태에 와서 또 충전 중,
이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근원인 주님과 연결돼서 생명력을 계속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거합니다. 실질적인 관계와 사귐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노정에 기쁜 일, 슬픈 일 다 겪습니다. 건강할 때, 병약할 때 다 겪습니다. 좋은 날, 나쁜 날을 우리는 반복해서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오늘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합과 동거의 힘이에요.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형제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형제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거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형제 관계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고 있는 우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교통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하고 있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수직적인 막대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간에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직적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 자매 간에 수평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룬 사람은 이제 수평적인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이루고 사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형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수직적인 막대기가 있고, 그리고 수평적인 막대기가 붙어 있습니다. 수평적인 막대기는 수직적인 막대기가 없으면 절대 공중에 뜰 수가 없어요. 수직적인 막대기에 붙여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 이정표를 세워보면 압니다. 오래전에 서울중앙교회가 한 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 길에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교회 방향이라고 편말을 달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디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서 편말을 못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조언하기를 일단 달아보면, 왜 거기다 달았냐고 이렇게 관공서에서 문서가 오면 관련 부서를 알 수 있답니다. 그 말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정표를 세웠더니 한참 있다가 공문이 왔습니다. 왜 거기다 그거 세웠냐고. 그래서 담당이 누군지, 어느 부서에서 그 일을 하는지 알게 됐고,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세우려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법적 절차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자,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방향이라고 편말을 세워야 되는데 편말을 세우려면 이걸 공중에 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둥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둥을 세워야지 편말을 달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관계와 사귐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확실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직적인 막대기에 수평적인 막대기를 붙여놓는 겁니다.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분명하다면, 연합과 동거가 되어 있다면 비로소 형제자매라는 수평적인 관계가 거기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도 그
주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로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가족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하고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형제 자매라는 타인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기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개는 사회생활 할 때는 이권 관계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갖습니다.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적인 관계와 사귐을 안 갖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다릅니다. 주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가 나와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 간의 관계와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뒷부분은 앞부분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주님하고의 사랑의 관계가 확실해야지만 형제 자매라는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입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형이 한 분 계십니다. 저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지고 또 외모도 비슷해서 어떤 분은 수양관에서 저희 형을 보고 인사해 놓고 서목사가 본 척도 안 하더라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형하고 저하고 외모가 비슷한데 성격은 어려서부터 전혀 달랐습니다. 형제지간인데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싸울 때는 내가 형만 아니었으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하고 정말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친밀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 아버지 어머니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똑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친밀합니다. 그 하나만으로 평생 형 동생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는 똑같은 게 7가지나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7가지를 찾아보십시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기 7가지나 하나가 된 것이 있습니다. 7가지 찾으셨습니까?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7가지나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하고의 수직적인 관계로 수평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의 수직적인 관계 때문에 7가지 똑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지간에 연합하고 동거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갖는 겁니다. 자, 청년 시절부터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서로 고백하면 스스로도 위선적이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라는 말이 붙으면 진심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의 사랑으로, 그것 때문에 사랑한다고 주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사람은 수평적으로 형제 자매 간에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 꼭 우리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만 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숲이 정말 우거지고 아름다운데 사진을 찍어서 하나하나 관찰하면 똑같은 나무가 없고 똑같은 풀이 없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똑같아 보이지만 어딘가 다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숲을 이루고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면 공통점을 찾기 어렵지만 주님하고의 관계라는 공통점 7가지를 찾아보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찬송에 가사합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서로 간에 형제가 되며 그 형제지간에 연합하고 동거하면 그 가운데 성령이 교통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합된 힘으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돼 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 간에 다양성을 주셨고 그 다양성이 때로 우리에게 연단이 되며 시험이 되며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캐릭터, 행동, 태도, 반응,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하고의 관계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원수 같은 지체를 섞어주십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로만 교회를 주셨다면 내가 계속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집안의 갓난아이가 온 집안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삽니다. 그 아이에게 다 맞춰져 있죠. 아직 기저귀 찬 애기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틀림없이 그런 지체들을 섞어서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하고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좋아할 수 있는 환경과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 없이도 좋아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 없이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한 지체를 섞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고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연합하고
동거할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론의 머리에 있는 기름이 흘러내리듯 시온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이 끊임없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거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맏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며 예수님과 형제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또 다른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형제된 사람들, 자매된 사람들과 다시 가족관계를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족관계를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과 동거를 이루고 살 때 주님은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칭찬하시며, 거기서 영생이라는 축복을 주시듯이 영생에 이르는 또 다른 열매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점점 많아지게 틀림없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가지면 계속적인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받는 그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승리하며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의 모습이 우리 하계 수양회 때 결정적으로 나타납니다. 7월 29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됩니다. 우리가 요일을 일월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전주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4차 수양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연합과 동거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주교회 가족으로서, 일원으로서 꼭 동참하시고 이런저런 봉사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같은 믿음으로 연합된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넓혀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7월 29일 수양에도 예비해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78장, 찬송 278장입니다. 형제자매 한자리에
뜨거운 여름과 함께 다가온 2023 학예수양회 많이 기다리셨죠? 이번 학예수양회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고 기대도 되실 텐데요. 그럼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2023 학예수양회는 성인, 은장회, 중고등부, 유초등부, 농인선교부, 시각선교부, 그리고 외국어 집회로 나뉘어 총 7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는데요. 이번 학예수양회는 중고등부 차수가 따로 있지 않고 매 차수 동시에 진행됩니다. 성인, 중고등부, 유초등부가 참석하는 학예수양회. 1차는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2차는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3차는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차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5차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6차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7차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며, 농인선교부는 4차 학예수양회 기간에 울산교회당에서, 시각선교부는 5차 학예수양회 기간에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3차와 4차는 날짜가 겹치는데요. 3차 귀가 차량은 오전 9시까지 입차하여 낮 12시까지 출차를 완료해 주시고, 4차 선발대 차량은 7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입차를 완료해 주세요. 4차 참석 차량은 오후 2시부터 입차를 시작합니다. 이번 학예수양에서도 다양한 언어로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차수마다 진행되는 외국어 집회가 다르니 일정 확인해 주세요. 전 세계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모인 곳, 2023 학예수양회가 진행되는 이곳. 바로 우리가 뜨겁게 복음을 전할 갈릴리 수양관입니다. 어떤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이는 곳이 우리가 3박 4일을 함께할 갈릴리 수양관입니다. 수양관에 들어서면 보이는 곳이 믿음관입니다. 양쪽으로 은혜관과 진리관이 있고요. 이 믿음관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은혜길, 오른쪽으로는 진리길이 있습니다. 수양관에 도착하시면 은혜관 지하 3층에서 등록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 및 텐트 사용은 안내에 따라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해 주셔야 하고요. 텐트 설치는 해당 차수 시작 시 설치하고 해당 차수가 끝나면 반드시 철거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말씀 장소 안내입니다. 믿음관 대강당에서는 성인 말씀이, 믿음관 2층과 소망관 3층에서는 초등부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초등부 3, 4, 5, 6학년은 해당 장소에서 말씀을 듣고 담임 선생님과 함께 3박 4일 동안 숙소를 사용하게 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소망관 대강당에서는 은장의 말씀이, 유치부는 3세는 사랑관 101호, 4, 5세는 소망관 302호에서 진행됩니다. 중고등부는 비전센터 2층, 3층에서, 각 차수별 외국어 집회는 믿음관 지하 3층과 사랑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엠마오 앞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매점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있고요. 배단위 1층, 은혜관 1층에서는 커피와 함께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또 배단위 1층과 2층에는 양 한방 의무실이 있으니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혹시 사전 접수하셨나요? 사전 접수를 통해 숙소 배정과 식수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형제 자매님들의 사전 접수는 쾌적한 수양회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직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서두르세요. 은혜로운 수양회 우리 함께 만들어요. 하나, 성경, 찬송가, 세면도구, 여벌옷, 개인 침낭을 꼭 챙겨오세요. 둘, 귀중품은 집에 부디 두고 오세요. 셋, 평상시에 복용하는 약이 있으시다면 꼭 가져오세요. 넷, 개인 위생에 특별히 더 신경 써주세요. 다섯, 말씀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서로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믿음관, 소망관 대강당에 미리 자리 잡는 행동은 피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더욱 배려가 필요한데요. 되도록 배정된 차수에 방문해 주시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참석을 지양해 주세요. 또 수양회장에 오시기 전 배포된 주차카드를 미리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입사는 위험합니다. 꼭 지정된 길로만 다녀주세요. 마지막으로 절전과 절수는 언제나 필수입니다. 잊지 마세요.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2023 하계수양회,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계수양회에서 만나요. 안전하고 즐거운 수양회를 위해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습니다. 말씀 시간 핸드폰은 꼭 꺼주세요. 말씀 중 옆 사람과 대화는 삼가주세요. 음식물 반입을 자제해주세요. 복도와 계단은 미끄러우니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숙소를 깨끗하게 관리해주시고 쓰레기는 꼭 분리수거해주세요. 잠바는 남기지 말아주세요. 물과 전기를 꼭 절약해주세요. 정해진 장소 외에는 출입하지 마세요. 산에는 절대로 올라가지 마세요. 제가 오늘 드릴 광고의 90%는 금방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 이제 버스표를 오늘까지 판매합니다. 버스표를 구입하지 않으시면은 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버스표 판매 현황을 보고 버스를 바로 예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발 때는 교회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일 금요일 오후 3시로 되어 있는데요. 시간을 1시간 당겼습니다. 선발 때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교회당에서 출발합니다. 봉사자는 29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일반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29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차를 가지고 가시거나 또 교회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신 분은 정한 휴게소에서 공주 수양관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참조하셔서 연락을 하시면은 정한 휴게소하고 공주 수양관 차량 운행을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승용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은 장기 주차 또는 단기 주차 스티커를 교회 사무실에서 교부받아서 부착하시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표를 구매하시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오늘 오후 교구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주일 일정 안내입니다. 하계 수양의 관계로 다음 주일은 교회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계 수양의 믿음과 말씀을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교회당으로 와보셔도 헛걸음을 하시게 되니까요. 가급적 수양에 다 참석해 주시고 또 사정상 수양관에 가시지 못하시는 분은
가정에서 유튜브로 수양강 말씀을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부고입니다. 72구역 최성룡 성도 배영의 자매님 남편님께서 7월 17일 소천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84구역 김천욱 형제님, 조정숙 자매님 차남 결혼식이 8월 5일 토요일 12시 30분 그랜드 힐스턴 호텔 5층에서 있습니다. 이번 소식과 이사 소식은 교회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 은장의 어르신부터 천천히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